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의 씨가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말에 씨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그러나 위로의 말은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말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이사야 50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혀는 세치혀도 안 되지만 이 혀로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생사가 갈린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말을 못하면 인생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의 성패는 말에 달렸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인간관계가 잘못 맺어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한다면 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또 말이 있죠. 말 한마디 잘하면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도 하고 반대로 말을 못하면은 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말에는 능력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사함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아무도 안 들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에 비금도를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갔다 왔어요. 비금도. 간 이유는 그 처형집 뒤에 옹벽이 무너지기 참 위험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마당 공사할 때 와가지고 일 좀 해달라는 거, 안 무너지게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사서 해도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돈을 준다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시골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남하고 같이 4명이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공사 빨리 해놓고 기왕 비금 갔으니까 후리질 한번 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공건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물고기 낯짝이라도 좀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낯짝이라도.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면 좀 괜찮을 건데 낯짝이란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물고기 낯짝이라는 말. 얼마나 웃었던지. 그래서 신나게 웃으면서 갔는데, 그래서 다행히 공사가 딱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공사를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엄청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하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갖다가 한 20-30분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 펌프카가 가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펌프카가 가가지고 그냥 호수로 대고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그냥 뿌려버리니까 눈 깜짝할 사이 돼버린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계획한 대로 우리 후리질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바다에 그물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끌어올라고 이제 두 번째 그물질을 딱 하는데, 진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진 우리 눈앞에 물고기들이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1m씩 점프하는 30-40마리 한꺼번에 점프하니까 그런 장관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물고기 낯짝을 구경을 다 시켜주는 거야. 물고기 낯짝. 이 팔뚝만한 그 숭어떼가 한 번에 들어가지고 그냥 날뛰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이야, 세상에 여기 와가지고 이런 광경 처음이다 해가지고 생각하기를, 아무리 못 잡아 한 5마리는 잡을 거야 하고 낑낑거리고 둘이서 양쪽에서 끌어낸 그 무거운 그물을 갖다가,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낳고 다 도망갔어. 그 많던 물고기가. 얼마나 아쉽던지. 근데 대신 이제 디포리 많이 잡아가지고 회 처먹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 낯짝만 구경시켜달라. 기도를 물고기 낯짝만 왜? 아버지, 물고기를 많이 잡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고기 낯짝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이놈의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갖고 자기 얼굴 전부 다 구경시켜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말이 중요하구나. 말을 우리가 잘해야지 물고기 회도 신나게 먹고 왔을 텐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 다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반면에,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상고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믿음의 말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지금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병든 자를 지금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귀신을 쫓아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공권사 참 작년 한 해 동안 죽는 줄 알았죠. 예. 다들 병원의 의사가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혈액암이니까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 병원에서. 기적을 바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예. 믿음의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군사 볼 때마다 살아서 감사해. 살아서 감사해.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의사가 당신은 고칠 수 없다, 우리는. 의학으로 안 된다. 기적도 바라지도 말라. 엊그제 하는 말이었어. 근데 지금 깨끗하게 나서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이 다 틀렸으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물고기 낯짝도 구경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알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많은 열 지파의 그 족장들이 와서 이제 구경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땅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족장들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 큰일 났다. 왜냐면은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보인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홍해를 갈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가나안 땅은 우리 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 우리는 죽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는 거기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전멸을 당하고 만 겁니다. 광야에서. 이처럼 믿음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입의 말을 행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예.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더니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났을까요? 그것도 그것이겠지만 그 말씀에는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고 강력하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을 해야 된다라. 믿음이 생길 때까지.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은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니까 그냥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잠잠하라기도 잠잠해지지 않고 더 그냥 난리가 치는 거죠. 잠잠해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도 가끔 배 타고 가다가 막 파도가 엄청 치는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거기 가산에서 그 난강까지 오는 그 사이에 얼마나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생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언젠가 그 큰 배가 그냥 기우뚱 하는 거예요. 막 이쪽으로 기우뚱 저쪽으로 차를 수십 대 실은 배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 파도 좀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명령을 했어야 돼. 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해져라. 딱 명령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파도야 잠잠해져라 하니까 정말 얼마 안 있다가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무사히 건너간 겁니다. 예.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 또 우리에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믿고 시인하는 말이에요. 시인하는 말. 이 말이 시인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을. 예. 시인할 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인할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라 하고 몸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도 입으로 시인할 때 얻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한 번도 산해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처녀가. 아니 나는 남자를 사귄 일도 없고 잔 적도 없어. 근데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하는 거, 믿고 말하는 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시인할 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탁 했을 때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으로 크게 시인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죠. 아, 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말씀을 부인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갸우뚱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행하게 해주겠다.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말할 때 명령하는 말을 해야 돼요. 명령.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권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명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할 때. 언제 명령하는가? 우리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투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영적 전쟁을. 사단이 유혹에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해서 사탄을 예수님은 내쫓았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약한 마음을 가지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이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들 때, 아, 이놈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구나.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 근심이 몰려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에게 부정한 생각을 넣어주는 이 부정한 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강력하게 물리쳐야 돼. 명령을 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결국에는 마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소리치지 않아도 단호하게 조용히 계속 명령하면은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은 이 사실을 잘 모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어 보세요. 있는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지고 입도 굳어지고 막 굳어지는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덜덜덜 떨게 되고 정신이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강력하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이 병들어요. 엄청 큰 병이 들어요.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강력하게 명령을 해야 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마귀들아 떠나가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하면은 이 마귀가 사르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엄청난 경험이었는데 베트남 선교 가가지고 새벽 그 첫날인데 새벽 2시에 오토바이들이 다다다다 그냥 그 마당으로 4대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밤중에 왔다고 신고를 한 거야. 우리는 이제 선교하러 그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근데 와가지고 이놈들이 우리 여권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권을. 여권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냐 외국 나가가지고. 근데 그 뺏기고 나서 두려움이 엄습이 오기 시작하는데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야, 선교하러 갔다 이제 여권 뺏기고 추방당하면 다시는 베트남 못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딱 몰려오는데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거짓말같이 두려움이 싹 풀어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싹 임하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그러니까 누가 공격한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오고 초조하는 이런 마음이 오면은 옆에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에 그런 염려, 근심이 오고 어둠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계속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어두움을 주는 근심, 걱정을 주는 온순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럼 마귀 권세는 점점점 힘을 잃게 되고 물러가기 시작하다 결국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실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악한 감정을 주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고 또 그러한 감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온순 마귀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음란, 원망, 불평, 불만, 분노 이런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임할 것 같으면은 강력하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있는 거 거기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력하게 명령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에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해에서 안 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망하는 말, 누구 때문에 이런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아이고 안 돼. 절대 안 된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심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입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입술에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은 실수가 많아요. 말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소설을 쓸 때처럼 말을 편집을 해야 돼요. 말할 때. 그래야 상대방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은 달달달달달 이런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산유수다. 뭐 이런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냥 뭐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상대방의 상처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 말할 때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것은 저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구나, 할 말이구나, 이걸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가려서. 입에 나온 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꼭 해야 될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입의 말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나오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선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 위해서는 선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악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다 마음을 비우고 선으로만 가득 찬다면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하시면서 광야에서 다 멸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다가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원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세상 만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 뜻대로 하나님 이거 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놓고 안 되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도 계속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서 포기하면은 그 일은 그대로 사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결국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믿습니다 하고 결국은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입의 말대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복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은 복 없이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입의 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이것은 어떤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여러분의 입의 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망했다. 우리나라 망했어. 그럼 진짜 망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 주실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곧바로 곧 얼마 안 있으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대한민국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시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말만 하시라고.
믿음의 말, 아멘으로 시인하는 말, 사탄과 이기 앞에서 명령하는 말,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의 말, 상처 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말을 잘함으로 우리 나라가 축복받고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